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말년 목사 TV 말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친구가 아주 소중한 친구 중마고인데 내 영상을 보고 웃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머리가 많이 벗어졌다고 그러면서 웃길래 세월이 가니까 이제 대머리가 됐다 그러면서 서로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면 모습도 변하고 이제 뭐 멋내면서 어떻게 자기를 꾸미려고 하는 그거 뭐 그렇게 별거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겠죠. 이제는 생긴 대로 사람이 변한 대로 사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사실 그 대머리 그 뭡니까 머리에 그 가발을 만들어 가지고 쓰고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그거를 쓰니까는 한 10년을 젊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고 싶으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생긴 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좋죠. 머리 감아도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좀 해야 됐는데 지금은 그냥 툭툭 털어버리면 끝이에요. 여담이고요. 오늘 제가 뉴스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는 이런 기사를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는 제목이 성폭행범 고소 인여성 인도 여성,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한 그 인도 여성이 고소를 했는데 재판 참석하여다 산채로 불태워져 중상. 산채로 불태워져 중상.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참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 여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산채로 불태워져 인화물질을 뿌리고서는 그러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는 피고가 5명 중 3명과 이들의 친구 2명, 이런 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이 그를 성폭행을 한 겁니다. 사실 인도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버스 안에서도 막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하는 기사가 예전에 떴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인들은 집단 성폭행을 함으로 인해서 고소가 됐고 재판에 처해진 이 남성 5명 중 3명과 이들의 친구 2명, 5명인데 이 성폭행범 5명 중 3명은 체포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고 2명은 아직도 도주 중이다. 그런데 풀려난 3명이 자신들을 고소한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체포는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고소한 여성의 몸에 인화물질을 부은 후 불을 붙였다. 피해 여성은 전신 90% 심한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생명이 위태로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피해 여성은 우나오의 그 작은 병원이었었던 것 같아요. 상태가 위중해지니까는 좀 더 큰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우나오 지역은 시민들의 분노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죠. 경로할 일입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기사는 보질 못했어요. 이런 기사가 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소름 끼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때 인도를 아주 동경을 했습니다. 아주 고상한 나라, 신비한 나라, 뭔가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참으로 이 인도라는 나라를 동경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인도를 갔습니다. 지금부터 한 9년, 1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인도를 갔는데요. 사실 선교사로 갔습니다. 어디로 갈까? 처음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을 때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인도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인도를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요, 내가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은 동경했던 환상의 나라, 신비의 나라.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요, 인구가 엄청나잖아요. 중국 다음에 인구가 바로 12억, 두 번째 가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그런데 중국도 그렇지만은요, 중국은 13억이 넘죠. 중국도 그렇지만은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인도도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는 12억이라고 나오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 같으면 주민등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뭐 한 1억 이상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나라, 그런데 기독교인이요 한 1, 2%밖에 안 돼요. 전 인구에. 그러니 복음이 필요한 나라지요.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 불교인데 불교의 발상지지만은 불교가 그렇게 퍼센트가 높지 않아요. 뭐 이슬람교도 있고 기타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복음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에서 하나의 이유가 또 됐고, 세 번째는 중요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을 가르쳤던 저의 제자인데 이제 목회자로 크고 또 선교사가 돼가지고 먼저 인도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연락이 돼서 야, 내가 그것으로 선교하러 가고 싶은데 어떠냐 그랬대. 전 목사님 오십시오. 제가 협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그 인도로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처음에 벵갈로로 갔다가 마이소로라는 데 가가지고 언어 훈련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무슨 선교 이야기,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기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제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환상의 나라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환상이 깨지더라고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간단히 소개하면은요, 일부 상류 사회는 참 엄청 부유하게 누리며 삽니다.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아는 그때 가서 벤자민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목사의 신분이지만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좀 협력해서 선교를 좀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국내로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 그 꿈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거부로 사는 사람들, 상류층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 천민들의 사는 모습은 완전히 빈민이에요. 그래서 시내에 가도요, 이런 빈민촌 같은 데가 있어요. 예. 거리에는 그 나라는 힌두교는 이 소를 갖다가 소중히 여기잖아요. 소들이 그냥 거리를 이렇게 누비고, 개떼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알고 보니까는 우두머리 개가 한 마리가 뭐 한 20여 명 개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개 조폭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나라입니다. 시골에 가면은 더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는 아직도 계급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인도에는 4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승려 계급인 제일 상층이죠. 브라만 계층이고, 두 번째는 군인, 그리고 통치 계급인 크샤트리아. 세 번째 계급은 상인들 계급인데 바이샤라고 하는 계급이고, 마지막에 천민 계급인 수드라, 이런 계급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들 사회에서는 많이 개화가 됐지만은 그 계급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요. 저는 희한한 그러한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거리를 가다가 시내인데 아주 별로 그렇게 차려입지는 못하고 좀 가난한 티가 흐르는 한 사람이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깔끔한 어떤 사람을 그냥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잘생기고 훤칠한 이 옷도 깨끗이 입은 참 부유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다가 나중에 무릎을 콱 꿇으면서 막 잘못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잘못인지 몰랐는데, 그래 같이 있던 어느 선교사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지금 저 두들겨 패는 저 친구는 좀 계급이 높은 사람이라고. 계급층에서 엎드려 있는 저 사람보다 계급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실수를 했나 본데 저렇게 시내에서 해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은 없죠. 다행히 안 해주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처녀가 다른 계급의 남자와 만약에 연애를 했다, 그러면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쫓겨나기도 하고요, 잘못하면은요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나라예요. 참 그 여성에 대하여 인도 사람들의 생각이 참 고루하다고 할까요? 계급사회라 그런지 모르지만은 참으로 하나의 소유물 같은, 그렇게 여기면서 천하게 이렇게 다루는 것을 봅니다. 저는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던 인도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다양하게 인도를 볼 수 있죠. 좋은 면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동경했던 나라 인도가 여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러한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이 사건을 제가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요, 그 인도에 있을 때에 그 선교를 위해서, 언어 소통을 위해서 그 언어 훈련을 받을 때에 참으로 너무나
친절했던 두 자매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는 이들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진도 올라와 있어서 보면서 저는 빙그레 웃고 그럽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인도에 가서 한 번 더 만나서 고마웠던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만 있다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복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나중에는 하와를 만들어서 이끌고 오셨잖아요, 아담에게.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하와를 향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 아내인 하와를 향해서 당신은 내 몸이라는 겁니다. 내 몸. 그러니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아내를. 그리고 여인이 없다면은 복을 주셨는데 생육할 수 있습니까? 번성할 수 있습니까? 땅에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바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으려면은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는 아담이 여인인 아내를 내 몸같이 참 아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남자분들 여성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참, 보니까는 유튜버들이요, 마지막 부분과 첫 부분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셨다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